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몇 번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이 말씀을 통하여 또 다른 각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깊은 그런 의미가 있어서 오늘 본문을 다시 택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되 택하신 자를 결국 환난의 과정을 통하여 어디에 이르게 하신다 그랬나요? 영화롭게 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반드시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어떤 학식적으로는 그때 시대에도 뭐 존경받는다든지 인정을 받는다든지 우러러 본다든지 그런 학식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 형제들을 따라서 다른 사촌들 형제들과 함께 고기를 잡는 것을 그는 이제 생활의 삶의 방편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았죠. 고기 잡는 데에는 결단력이 있고 또 고기 잡는 데는 많은 경험, 지식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성경의 곳곳에 기록이 돼요. 나는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갈란다 그러니까 아이 시몬 당신께서 고기 잡으러 가면 우리도 따르겠습니다 하고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어쨌건 베드로는 그때 시대에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태어나고 보니까 어려운 형편이라 그저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그런 어부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되죠.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따라 그 전날 새벽까지 밤에 나와서 새벽까지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하게 되었어요. 물론 여러분 고기를 못 잡는 날도 있겠죠. 그러나 이건 분명히 밤새 수고를 했는데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는데 잡은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잡은 것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때에 이미 날이 샜는데 말씀을 가르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날이 샌 지가 상당히 된 거예요. 말씀도 가르치셨으니까. 날이 샌 지 오래됐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판단으로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는데 이거 어찌 된 거예요? 그냥 고기가 도무지 베드로가 타고 있는 배에 이게 다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았다. 얼마나 굵은 고기고 힘 있는 고기고 많은 고기가 잡혀가지고, 그래서 손짓하여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른 배에도 가득이 이렇게 채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택한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전날 예수님이 벌써 제자들을 택하시려고 또 뭐 하셨다고 그랬어요? 기도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제자들을 택하시기 전에 기도하셨고, 실제로 여러분 택하심이 바로 전날 택하신 게 아니에요. 바울은 말하죠.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다고. 태어나기 전부터. 태초부터 나를 하나님이 택하셨고, 내가 어머니의 배 중에 이 태중에서 조성되기 전에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래서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려고 해요. 영화의 가치를 사람들은 꼭 세상에만 두고 있으니까 또 다른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택한 백성들을 영화롭게 하시려고 해요. 이 땅에서도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분명코 영화롭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배움이 모든 그동안의 환경 조건이 그에게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안 됐는데 베드로는 주님 앞에 쓰임받고 난 다음에는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수사도였어요. 천주교 같은 경우는 제1대 교황이 베드로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참 사람이 영광을 받는 가장 귀한 존재로 이렇게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말 그대로 보잘것없는 베드로였는데, 시몬이었는데 그가 주님 앞에 나와서 쓰임을 받으니 가장 영화로운 그런 인생으로 사람으로 변화됐다. 나는 나와 여러분이 참으로 이런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면 참 의아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만 송명이라고 하는 이 시인이죠. 이 송명이 시인은 태어나서 그렇게 뇌성마비가 걸려서 몸을 가누지 못해요. 몸을 가누지 못하지만 지금도 자기를 돌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몸을 가누지 못하는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었지만 그를 통하여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 아버지나 어머니가 하는 말이 그랬잖아요. 아버지도 참 그렇게 세상으로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담배를 그렇게 즐겨하고 세상으로 그렇게 즐겨 살다가 딸로 인하여서 돌아와서 나중에는 장로님 되셨다고 그랬잖아요. 장로님 되셨고 그 어머니 권사님은 저한테 그러셨어요. 목사님, 참 하나님께서 우리 송명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셨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셨고 물질 가운데도 붙들어 주셔가지고 우리가 쓰고도 남아가지고 그 동생이 한 10살 정도 터울이에요. 10살 이상의 터울이 있는 동생이 명선이라고 있어요. 송명선이. 송명선이가 또 쓰고 자손들 대대로 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복으로도 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세계에 뭐 뉴욕도 갔다, 어디도 갔다, 뭐 이스라엘도 갔다 그러더라고요. 송명이 그 휠체어를 끌고 뭐 영국도 갔다, 어디도 갔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송명이를 그렇게 쓰시려고 그랬던 거예요. 송명이를 택하셨고 송명이를 쓰셨고 송명이를 통하여 그 아버지도 영화롭게 만들고 그 어머니도 영화롭게 만들고. 송명이는 초등학교도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송명이는 학교마다 다니면서 많은 학교에 다니면서 가르치는 그런 일을 했어요. 초등학교도 한 번 안 갔는데. 우리 한국의 고위 공무원들도 모아놓고 거기에서 또 가르치는 그런 일을 했는데 송명이가 그런 일을 했어요. 송명이. 지금도 송명이가 이제 60이 다 될 거예요. 60이 다 될 거예요. 아직 60은 안 될 걸로 아는데 남원에 여기 왔을 때 나 우리 송명이 몇 살이냐 그랬더니 뭐 40 그때 뭐 하여튼 40 중반 됐다 그러더라고요. 40 깜짝 놀랐어요, 제가. 왜냐하면 나는 16, 17, 뭐 18 그때 만났는데 세월이 그렇게 무상히 흘러고 그랬더라고요. 세월이라는 게 그렇게 빨리 흐르는 가운데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초라한 모습일지라도 택한 자를요, 그를 가장 모하는 자로 만드시려고, 영화로운 자로 만드시려고 분명히 그걸 인정하여 오늘 제목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에게, 주님 앞에 순정하여 나를 내어드리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반드시 하나님 그를 귀하게 쓰십니다. 자기를 내어드리는 사람. 이번 목요일 날 우리 친구들이 찾아와서 간증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우리를 부르실 때 그렇게 부르시더라. 송명이를 부르심과 같고 또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 시몬을 부르심과 같아요. 근데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그런 과정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질 않아요. 아픔이 좀 부드럽지 못한 그런 일들이 없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는 체험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동안에 지식이 많았잖아요. 무슨 지식? 고기 잡는 지식. 다른 건 몰라도 누구보다도 고기 잡는 지식은 이 시몬은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고기 잡는 거. 뭐 바람이 어떻게 불면 어떻게 될 것이고 해가 뜨면 어떻게 될 것이며 해가 지면 어떻게 될 것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요즘에 여수 앞바다에 뭐 고기들이 가을 고기가 이제 많이 잡힌다 그러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63살 된 그 여수의 어떤 사람이 고기를 잡으면 깔치를 이만씩 된 거. 이제는 지금은 상당히 깔치들이 다 컸어요. 그런데 하루 저녁에 애지간하면 한 400마리씩 잡는데요. 400마리씩. 근데 한 마리에 10,000원짜리, 심지어는 한 마리에 15,000원짜리도 있대요. 400마리 10,000원짜리만 잡아도 400마리 잡으면 하루 저녁에 한 400만 원 정도 그렇게 잡는다 그러더라고요. 방송에 나와요. 그래서 아들이 34살인데 그 아들이 지금 이제 아버지의 식당을 그냥 바톤을 받아서 운영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자, 고기 잡는 것도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나오더라고. 깔치를 잡을 때는 어떤 사람들은 못 잡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경험을 그동안에 계속 쌓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깔치가 잘 물리는지, 그것도 작은 것도 아니고 큰 것을 어떻게 하면 깔치를 잘 잡는지 그걸 자기는 터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면 다른 사람들은 뭐 조그만 것을 낚고 다른 사람들은 못 낚아요. 많이 못 낚아요. 자기도 처음에 깔치 잡을 때는 밤새 잡아도 20마리 정도 못 잡았대요. 20마리. 그게 평균이요. 하루 저녁 내 잡는 것이 20마리 잡는 거. 근데 자기는 지금 400마리도 잡아요. 400마리. 때로는 그 이상도 잡는데.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낚아도 식당을 운영하고도 남을 정도로 그렇게 거기다가 뭐 삼치도 잡고 뭐 다른 고기들도 잡고 말이죠.
자, 이렇게 지식이 많았던 시몬이었어요. 시몬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거 어찌 된 게요? 지식도 안 통하게 만들었어요. 경험도 안 통하게 만들었어요. 세상적인 그 어떤 이론도 다 주님 앞에는 무력하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안 통하더라고 말이에요. 안 통해. 그거 참 이상해요. 밤새 잡아도 못 잡았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경험을 동원하고 아무리 자기가 그동안에 체험했던 이론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다 동원해서 잡으려고 그랬는데 잡혀지질 않을 때가 있어요. 잡혀지지 아니할 때. 왜요? 주님 앞에 그가 엎드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지식도 패하고 경험도 패하고 세상의 어떤 이론도 패하고 다 패하게 만드냐.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시몬아 그랬지. 그대로 시몬아. 내 말에 의지하여 이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상식적으로는 안 맞는 일이죠 지금. 아니 이미 날 샜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날 샜어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순종하니까 이상한 일이 그때 여러분 안 되고 세상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론이나 상식이나 이 모든 것이 안 되고 안 될 때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택한 백성들에게 말이죠. 안 될 때에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금 순종하여 나가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 주님 안 되죠. 고기 잡는 것만큼은 주님 언제 고기 잡아 보셨나요, 주님? 고기 잡는 것만큼은 내가 더 잘 알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베드로처럼 이 시몬 베드로처럼 순종하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선 지식 경험 이론이 딱 자기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말도 안 된다고. 아무리 교회를 갔는데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아니 이건 우리가 경험했잖아. 우리가 그동안에 이런 이론을 우리는 축적하고 그것으로 우리는 살았는데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뭘 그 고기 잡는 걸 아냐 말이에요.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복된 자는 있어요. 복된 자는. 내가 밤새 잡아서 고기를 못 잡았는데 또 이론상 결코 날이 새버리는데 고기를 안 잡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구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물 내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물을 다 걷어들였어요. 정리했어요. 그런데 다시 그 그물을 낮에 해가 떠버렸는데 그물을 내린다는 게 이건 100이면 100 허망한 그물질이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안 되는 것 가운데 있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말씀에 순종할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나세요. 야 그러면 내일 새벽에 니랑 나랑 같이 한번 잡자.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지금 날이 새버렸는데 그물을 내리자는 거예요. 지식이 통하질 않아요. 주님의 기적은. 여러분 경험이 통하질 않아요. 경험으로 살면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지식으로 살면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주님 앞에 참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택한 자들은 하나님이 영원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거든요. 아니 내가 일평생 동안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안 됐다는 거. 될 듯하고 안 되고 될 듯하고 안 되고. 근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주님 앞에 엎드려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여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이세요. 말씀에 순종하래. 참으로 외형적인 순종도 순종이지만 내면적 순종하는 자라. 주님 앞에 엎드려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저는 여기에 포인트를 말씀의 키포인트를 거기다 두려고 해요. 말씀의 키포인트를. 순종하는 자가 되자. 지식을 내려놓고 선지식, 세상적인 선지식, 세상적인 선경험, 세상적인 선경륜 모든 거 철저히 고기 잡는 거 하나는 끝내주었던 베드로였잖아요. 그런데 안 되었거든요. 안 되게 하셔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하면 복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안 되게 하셔요. 왜? 우리를 영화롭게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하게 하시려고. 오늘 새벽에 제가 언급했습니다마는 저는 가을만 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보여주신 것이 너무나 역력하게, 너무너무 역력하게 이 국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주님이. 한 성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서쪽새는 그렇게 슬피 울었다. 뭐 서쪽새 울었다니까 하늘을 바라보며 어디 있냐 서쪽새 그러지 마요. 그 서쪽새가 바로 내 안에서 우는 거예요. 내가 울었어요. 주님 앞에. 근데 여기 예쁜 국화꽃이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국화꽃은요 처음에 딱 이렇게 농부에 의해서 의도하는 그 사람에 의해서 딱 이 사람을 내가 이 국화를 가지고 뭘 작품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요 반드시 이 국화는 자르기도 하고 휘기도 하고 구부리기도 하고 꺾어버리기도 하고 막 그래요. 처음부터. 그러죠? 국화도 보니까 분재형 국화도 있고요. 국화도 보니까 대국 같은 경우는 아니 이게 세상에 그냥 키워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이걸 잘라버려요. 잘라가지고 다시 뿌리 내려래. 뿌리가 내려서 이제 막 좀 커나려고 그러니까 다시 다른 건 다 꺾어버리고요. 또 꽃이 이제 먹으면 열심히 살아가지고 꽃을 5개 정도 뭐 아니면 대 하나하나에 뭐 5개씩 뭐 그렇게 막 6개씩 그렇게 꽃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꽃을 다 떼내버리는 거예요. 또 그렇잖아요, 여러분. 국화. 여러분 대국 하나 키우기 위해서 그냥 키우는 게 아니거든요. 꽃대 나올 때마다 여러분 꽃을 다 잘라버리고 뭔만 남겨놔요? 하나만 남겨놔요. 하나만. 그래서 그 하나를 그렇게 귀하게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지금 보호하고 계신다고요? 나와 여러분을. 나와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니요. 다 꺾어버려 다른 거 막. 꺾어버리고 휘어버리고 구부러버리고 잘라버리고 말이죠. 아니 싫어한가 보다. 내 국화를 선택한 사람이 싫어한가 보다 말이에요. 왜 이렇게 국화를 잘라버리고 휘어버리고 꺾어버리고 난리냐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래야만이 국화는 정말 대국은 대국대로 아름다운 대국의 본연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꽃이 피게 돼요. 그리고 소국은 소국대로요. 그렇게 꺾어버리고 잘라버리고 휘어버리고 해야만이 결국 여러분 이렇게 이것도 지금요. 그냥 이렇게 둥그랗게 꽃이 그냥 놔뒀는데 이렇게 되질 않아요. 반드시 잘라버렸어요. 초년부터 이 국화의 첫 해부터요. 잘라버리고 끊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마지막에 이렇게 둥그렇게 예쁜 소담한 소국 이렇게 화분이 되게끔 꽃이 피게끔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는 어떻게 쓰실지 모르죠. 대국과 같이 하나님이 쓰실 수도 있고 소국과 같이 쓰실 수도 있고 소담한 이런 둥근 원형으로 쓸 수도 있고 어떤 거는 단을 두어서 이렇게 꽃을 피게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돌틈에서 그것도 여러분 그 국화 전시회 가보면 그러잖아요. 세상에 돌틈에서 꾸부렁 해가지고 참 기가 막힌 곳에 꽃이 소국인데 몇 송이 안 피었는데도 그렇게 예쁘게 보여요. 이야 작품이다 작품. 어떻게 저기다가 저렇게 꽃을 피웠을까? 작품.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작품 되게 하시려고 그래요. 복된 자 되게 하시려고 영원롭게 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지 모르죠. 또 언제 순종하려고 하는지 모르죠. 우리가 언제 순종하려는지.
오늘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는 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고 쓰임받는 자는 먼저 말씀 앞에 자기를 순종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이론 앞세우지 말고, 지식 앞세우지 말고, 경험 앞세우지 말고, 아이고 예수님 안 돼요 하는 사람들. 지금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대부분 말씀보다는, 주님 말씀보다는요, 믿음보다는 경험이 앞서고 지식이 앞서고 방식이 앞서고 수단이 앞서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건데 그게, 아니 지금 날이 샜는데 고기 잡으러 가면 안 되는데, 안 되고 말고, 그러니까 다 고기 잡으러 가는 말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결코 우리는 영원하게 되지 못해요. 우리는 복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기가 막힐 일이야. 그렇게 됐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오늘 저는 가장 먼저 포인트를 여기다 주었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택한 백성들은 하여간 밑 빠진 독이다. 눈 안에 있는 티와 같다. 이거 안 빼고는요 정신없어요. 정신없어요. 이거 안 빼면. 이거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손톱 밑에 가시 이거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거 해결되지 않는데 정신이 없잖아요.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이야 희한한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 기점으로 해서 베드로는, 시몬은 베드로가 된 거죠.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의 가치와 목적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평생 동안 고기 잡던 베드로의 인생이 그렇게 바뀌어질 줄 몰랐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고기를 잡고 나서 여러분 베드로는 더 이상 고기에 지금 집중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는 고기를 잡고 나서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무엇부터 해요 이제는? 엎드리기부터 먼저 하잖아요. 엎드리죠. 고기를 잡고 나서 그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8절에 나와요.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랬어요.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아니 뭐 주님이 뭐라 그러셨나요? 너희놈 너 죄인 아니냐? 고기 잡고 와서는 고기가 안 잡혔다가 고기가 잡혔는데 그냥 잡고 나서 고기 필요해서 배도 뭐 그물도 관심 없어요 지금. 그냥 주님 앞에 가서 엎드려서 주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서 그만큼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말씀 앞에 서게 되면 비로소 내가 의인이 아닌 누구인 줄 알아요. 죄인임을 알아요. 그전에는 몰라요. 그전에 뭐 여러분 언제 시몬이 주여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그랬던가요? 삭개오되어 주님을 진짜 만나기 전에는 뭐 이 사는 거 다 마찬가지지 않느냐 말이야. 죄인임을 별로 몰랐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말씀 앞에 살다 보니 주여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토색한 것이 생각나면 이제 다 갔겠다. 토색한 것이.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러셔서 삭개오야 오늘 너의 집에 구원이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이 말씀을 하면서 누가 불렀는지 하여튼 누가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그대 앞에만 서면 왜 나는 뭐 작아지는가 뭐 그런 뭐 노래 있잖아요. 주님 앞에만 가면요 우리는 작은 인생임을 알아요. 알게 되는 비로소. 주님 앞에 서면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는 거야. 주님 앞에 서지 아니하면 그걸 몰라요. 빛 대신 주님 앞에 서지 못하면 나는 어둠인 줄 알지 못했어요. 빛 대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비로소 내가 어둠임을 발견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게 되니까 나가 죄인임을 알게 되었고 죄의 양심의 가책을 통해 죽어라고 하나님 그 깨닫게 하신 거예요. 살아라고.
살아라고. 어제 얘기를 들었는데 전도사 때 우리 교회에 늘 꽃을 보내주는 그런 신학생이 있었어요. 신학생. 꽃도 보내주고 헌금도 늘 해주고. 그래서 제가 그런데 그 집에 암 환자가 하나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냐고 몇 달 동안. 그런데 다행히 그걸 이제 암을 다스리게 되었노라고 우리 집사람하고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보 선교헌금 10만 원 정도 보냈으면 좋겠다. 문병으로. 우리 교회에 헌금을 해본 참 많이 헌금도 해주었고 우리 교회에 늘 꽃을 보내주었어요. 우리가 2층에 있을 때.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잘 다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을 비춰주는 것은 너가 지금 어둠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은 빨리 이 죄인된 자리에서 어디로 가라고요? 의인된 자리로 가라. 주여 내가 너무 죄인이라서 주님 내 곁을 떠나소서. 내가 주님 앞에 못 서겠습니다 하는 것은 빨리 너 나와 함께 어디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의의 구원의 자리로 가라고 보여주신 거죠. 이야, 주님을 만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나니까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방향이 딱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나는 그동안에 교만한 삶을 살았고 교만한 삶을 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거죠. 주여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엎드렸어요. 왜? 내가 교만한 인생임을 비로소 그때 알았어요. 실제로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뭐 교만할 게 뭐 얼마나 있겠어요. 그 몰랐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뭐 얼마나 뭐 가진 게 있어야 뭐 얼마나 교만하지. 그런데 주님 앞에 서니까 주님 앞에만 서면 왜 난 그렇게 왜 그렇게 내가 교만했던가 비로소 그게 발견되는 거예요. 도무지 발견이 되지 못했던 그 교만, 도무지 발견되지 못했던 그 죄, 도무지 발견되지 못했던 그 오만하고 거만한 것, 모든 것이 발견된 거예요. 점점. 그래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랬어요. 죄인으로소이다. 그때 주님은 베드로를 다시금 부르는 거죠. 이제 너는 나를 따르라. 너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사람들의 생명을 얻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엎드리는 사람, 주님 앞에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반드시 사람들을 얻게 됩니다. 사람들을 얻게 돼요. 이런 말씀 참 드려야 되는 것인지 안 믿는 친구들도 저에게 요즘에 막 연락이 오더라고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안 믿었던 친구들. 그런데 얘기가 그래요. 자기 형이 목사님이래. 또 자기 아들은 열심히 잘 다닌대. 자기 부인은 권사님이래. 권사님이래. 지난 목요일에도 장로님 한 사람, 우리 친구 40년 전에 만나고 처음 만났어요. 안수 집사님, 다들 부인들이 권사님이에요. 그리고 어제 또 온다고 그랬는데 35년 됐어요. 35년. 제가 첫 시골에 교회를 짓고 그 교회 질 때에 왔어요. 그 친구가. 근데 그 뒤로 한 번도 못 만났어요. 근데 이 친구가 지금 교회에 지금까지 아마 안 다닐 거예요. 근데 부인은 권사님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이 친구들이 느닷없이 전화가 오고 찾아오고 그랬어요. 왜요? 그들에게 뭔가 제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뭐 하게 하시려고요? 그 사람을 얻게 하려고. 사람의 생명을 얻게 하려고. 여러분 40년 전에 친구들이 그렇게
자꾸 전하고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적게는 35년, 40년. 제가 결혼 전에 그 친구들이요. 그러면서 저에게 말을 이제 함부로 못 하더라고요. 참 어렸을 때부터 말 그대로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국민학교도 그때는 국민학교죠. 그때 친구들이 내가 몇 번 얘기했어요. 그러지 마. 왜 그래 친구들끼리. 근데 뭐 그래도 목사님 아니십니까? 자꾸만 말을 올리는 거예요. 말을 올리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4년제 대학 나온 사람들이 다들, 그 다음에 전문대학 나온 사람들이 다들 그 장로된 그 사람은 자기 장모님이 뭐 교사, 장인어른도 다 그렇게 쟁쟁한 집안의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런데 말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러지 말자. 공적인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우리가 서로 그냥 옛날 그 친구 그 모습으로 서로 간에 말을 트자. 그랬더니 그래도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 친구들이 그래요. 내가 점점 말씀 앞에 뭐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는 그들을 얻게 하시려고, 생명의 풍성함으로 얻게 하시고 복되고 영화로운 것으로 얻게 하시려고 그들이. 그래서 어제 한 친구는 꼭 어제 온다면 비가 어제 왔잖아요. 여수 쪽에도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친구야 그러더라고요. 친구야, 내가 꼭 다시 날씨 좋을 때 우리 집사람이랑 올라갈게. 그 한가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들. 여수에서 펜션 사업을 하고 있고 자기는 마도로스예요. 마도로스. 해양 여수에 지금은 여수 대학이 됐지만 그 해양대학 거기를 나와가지고 마도로스예요. 다들 바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친구들이 이상하게 자꾸 전화하고 서로 만날 수 있는. 왜요? 그들에게 사람을 얻을 수 있는 자리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에 하나님 먼저 영화롭게 하시려고 뭐 한다고요? 끊을 걸 끊고 자를 걸 자르고 때로는 휠 걸 휘어요. 지식이 안 통하게 만들고 경험이 안 통하게 만들고 경륜이 안 통하게 만들고 이론이 안 통하게 만듭니다. 분명히 이론과 경험은 이러면 내 인생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러지 못해요. 뭔가 좀 부자연스럽게, 뭔가 좀 매끄럽지 못하게, 뭔가 좀 불편하게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얘야, 말씀에 순종하여 해봐라. 이미 날이 샜지만, 이미 끝났지만, 이미 안 될 것 같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한번 살아봐라.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여 구물을 내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그랬잖아요. 이미 해떠버렸는데. 말씀에 순종하는 게 여러분 거기만 끄떡거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삶, 그물을 내렸어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배를 혹시나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물을 걷어들여서 사람들이 같이, 그런데 같이 이 그물을 정리해 가지고 다시 분명히 고기 안 잡힐 것인데 고기를 잡는다고 그물을 내린다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는 게 그 쉬운 일입니까? 이미 끝났는데.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말씀에 순종하여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여 내 지식을 내려놔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여 나의 경험을 내려놔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여 나의 인생을 내려놓기도 해요. 때로는. 말씀에 순종하여.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그때. 사람들을 손짓하여 불러가지고 내가 타고 있는 배도 물론이고 다른 사람의 배까지 채워질 수 있는,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럴 수 있기를 축원하고 그럴 줄로 믿습니다. 손짓하여 그 인생에게도 채워주는, 여러분이 안 하면 저도 할 거예요. 하나님이 저도 불러서 이리와 뭘 채워줄까? 당신에게 뭘 채워줄까? 무엇이 당신의 인생에 만족을 줄까 말이야. 한 사람의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나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려놓아라.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이제 적용이 돼야 될 차례거든요. 내려놔라. 지식도 내려놔라. 경험도 내려놔라. 이론도 내려놔라. 자존심도 내려놔라. 너의 체면도 내려놔라. 내려놓으면 너는 거두게 될 거다. 거둘 뿐만 아니라 너의 인생도 채우고 다른 이들도 손짓하여 채워주는 삶을 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다른 사람을 얻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얻어야 되잖아요. 내 아내를 얻어야 되고 내 남편을 얻어야 되고 내 자식을 얻어야 되고 말이죠. 낫다고 다가 아니잖아요.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동의하고 정말로 예수를 따르는, 말씀을 따르는 당신 앞에 박수를 보냅니다. 당신 앞에 내가 머리를 숙입니다 말이에요. 정말 당신은 옳은 선택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게 옳은 선택이었고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삶이 옳은 선택이었습니다 하고 사람들이 박수치고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그런 삶이 되게끔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얻게 하시려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가 조금 더 다른 각도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하면 더 좀 깊이 있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지금 유튜브로 나가는 그런 설교잖아요. 그래서 제가 세세하게 말을 할 수가 없지만 여러분이 성령으로 이 말씀을 받으셔서 꼭 그 귀한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 우리를 영어롭게 하시는 쓰임받는 데의 주인공이 여기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택함받은 귀한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